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일깨워주는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하나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길을 막아서고 나를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되돌이켜주는 그런 사람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 곁에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건에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이 안에서 우리는 탐욕, 분별, 분노, 절제 이런 주제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등장하는 하나의 사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마온이라는 마을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 다윗과 그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사로 보면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한 시기, 사람들의 마음도 가장 풍성해지는 때이지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기간에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베푸는 오래된 전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우리에게도 양식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의 요청은 결코 무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발의 목장 근처에 머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약탈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발의 호의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면서 그냥 쫓아버려요. 주기 싫으면 그냥 안 주면 되는데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광야를 떠나는 불량배 취급을 합니다.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한 거예요. 그 일을 전해 들은 다윗이 극히 분노하면서 복수를 맹세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나발을 치러 가요. 그런데 그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한 어리석은 일을 알고 쫓아나와서 다윗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앞으로 왕이 되실 텐데 어리석은 제 남편 때문에 나중에 후회할 만한 일, 흠이 될 만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하고 간청하고 만류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 나발을 죽이려는 자신의 결정을 돌이키지요.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나발은 자신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 왔다가 자기 아내의 만류로 그냥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하다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는 각기 다른 세 사람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2절과 3절은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잘 보십시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근데 이 구절을 잘 보면요, 그의 이름보다도 뭐가 먼저 나옵니까? 그의 재산 목록이 먼저 나와요.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그가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말을 합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해주는 이름보다도 그 사람의 소유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그것부터 딱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나발이라는 이름도 본래 이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나발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뜻은요, 바보, 어리석은 사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이름은 그의 본명이었기보다는 그를 아는 사람들이 나중에 붙여준 별명이 아니었을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발은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실제로는 그가 바보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엄청난 부자였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인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매년마다 양털 깎는 시기에 아주 많은 이윤도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아니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영민하고 노련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그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가리켜 바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에게 붙어있는 바보라는 이 별명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호칭이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것을 너무나 넉넉하게 넘치게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 줄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흘려보낸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너무나 탐욕스러운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바보라고 부른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탐욕이 은혜를 망각하게 했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로운 것인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더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바보인 것이지요. 나발이 큰 부자가 되기까지는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있었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서 그렇게 엄청난 부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탐욕이 그의 눈을 가리니까 너무나 인색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과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박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것, 심지어 자기의 생명이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탐욕이 은혜를 망각하게 한다. 다윗이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한 것은 자신의 부하들이 들에서 나발의 목자들과 그리고 양들을 지켜준 대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다윗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발의 목장이 있었던 그 갈멜이라는 곳은 블레셋 족속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전쟁도 일어나는 곳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땅에 머물면서 자기 동족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준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이 나발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겸손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보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에 누구에게나 놔주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 풍성한 시기에 우리에게도 양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예의를 갖춰서 요청한 거예요. 다윗은요, 늘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 도망 다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정착해서 뭐 양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넉넉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시기에 모두가 풍성한 사람이고 나그네들을 위해서도 많은 음식을 내어놓고 대접하는 그런 시기니까 우리에게도 양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것이지요. 시장에서 불량배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자릿세나 보비를 요청하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예를 갖추어서 정말 겸손하게 정중히 요청한 거예요. 나발의 양을 치는 목자들도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때에,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상종할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해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적도 없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400명의 군사 정도면 얼마든지 동족이라 할지라도
자기 문제가 있으니까 누략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에게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고, 지켜주었다고. 나발의 양을 치는 목자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선대해 주었다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양을 안전하게 칠 수 있었다고. 그렇다면 마땅히 나발은 다윗과 그와 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생색은 내지 않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속에 지금 내가 이런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면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양떼들이 지킴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요청하지 않아도요, 정말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고마움을 알고 다윗과 그 부하들을 초청해야지요. 요청하기 전에 초청을 해야지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당신 덕분에 이렇게 풍성한 양털을 얻을 수 있었다고. 그런데 이 나발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굉장한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몰라서 지금 이게 묻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거의 없어요. 이건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울왕을 배신하고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지요. 다윗을 아주 폐역한 종으로 좀 취급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나눠주겠느냐? 근본도 모르는 자들에게 내가 왜 호의를 베풀어야 되느냐? 왜 내 양식을 나눠줘야 되느냐? 하고 다윗을 가리켜 사울 왕을 배신하고 떠돌아다니는 불량배 취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조건 없이 베풀어준 그 호의와 은혜를 지금 악의와 모욕으로 되갚아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탐욕이 초래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에 빠지면 감사를 모릅니다. 은혜도 모릅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도와줘도 그걸 충분하다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여길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극구 만류하게 되었으면 내 곁에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탐욕이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나밖에 안 보입니다. 내 이익밖에 안 보이는 것이지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할지라도 내 이익과 충돌하게 되었으면 얼굴을 돌려버리는 것, 이게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탐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것은 못 봅니다. 내 손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늘 가난한 사람처럼 살아요. 늘 전전긍긍하면서 이거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그거 가지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흘려보내고 나누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러운 나발의 인생이 그러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바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모든 관계를 다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리고, 진실한 관계가 그 가운데 없어요. 그저 이해관계만 남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탐욕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지요. 먹을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야에서 기름에 튀긴 과자와 같은 음식을 날마다 먹었어요. 자기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은 거 아닙니다. 땀의 수고를 흘려서 대가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호의로, 그분의 은혜로 넉넉한 음식 가지고 걱정 안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매일 먹는 만나를 박한 음식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날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냐고 이제는 질렸다고 말을 하면서 감사를 불평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기적의 음식, 은혜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는 안 주신다 원망하고,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주인의 고기를 삶다가 몇 점씩 얻어먹기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폐역하다고, 은혜도 모른다고 심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동풍을 일으켜서 수많은 메추라기 떼들을
성경을 보게 되었지만 한 3규빗 정도, 한 90cm 이상 들판에 이번에 메추라기가 쫙 널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잡아서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 사이에 아직 있을 때, 성경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메추라기 고기를 씹고 넘기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셨어요. 씹기만 하고 삼키지는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모세는 그곳을 가리켜서,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 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 이런 뜻이에요. 탐욕 때문에 불평했던 사람을 거기다 다 하나님 묻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표현이 너무 의미심장하게 들었어요. 탐욕과 무덤,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이 탐욕을 품으면 나라고 하는 무덤에 갇히게 돼요.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라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어도요, 그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살아있어도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것이지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 사실 나에게는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나밖에 모른다? 그 부모에게는 그 자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져요. 있어도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내게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고립되게 만들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사람들과 관계는 다 끊어지고. 여러분,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인생이 된다면 정말 불행입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으면 나를 찾아와서 하소연도 하고 도움도 구하고 마음도 좀 알아달라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밖에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이 없는 것을 조롱하고 모욕만 주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지독히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탐욕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었으면 나라는 인생도 그렇고 내게는 소유도 그렇고 있지만 없어요. 그게 바로 나발의 인생입니다.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나발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그 기쁨이 뭔지를 좀 알고, 나의 나된 것은 내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대와 도움 때문인 줄 알고 힘을 다해서 흘려보내고, 늘 빚진 마음으로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진짜 부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보 나발의 아내였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비게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랑스러운 여인입니다. 오늘 보면은 아비가일이 지혜로웠다고 말을 하고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총명과 아름다움이에요. 단지 지식이 많고 외모가 출중한 게 아닙니다.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할 줄 아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지혜인 것이고 진짜 총명이고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에게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그 지식이 다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아름다움이 아니지요. 그런데 분별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외모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다윗이 자신이 당한 모욕에 복수심이 가득하여 자기 수하에는 400명을 이끌고 자기 남편 나발을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비가일은 여러분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음식을 막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다 가지고요 다윗을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 선물을 들고 지금 자기 집 앞에 쳐들어오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가서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댑니다. 극한 예우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도 다윗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30절과 3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 한 절에요, 내 주 계속 나와요. 다윗을 가리켜서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나중에 당신은 분명히 왕이 될 터인데,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실 터인데, 지금 내 어리석은 이 남편 하나를 죽인 일이 당신에게 흠이 되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에 거림이 되지 않도록, 후회할 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후회할 일을 하지 말라고, 마음에 걸려 하지 말라고 지금 너무나도 겸손하고 진지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여 하면서. 지금 아비가일은 격한 분노로 순간 잃어버렸던 다윗의 영성,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걸 다시 상기시켜줘서 회복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내 주여 하면서 극한 예우를 갖추면서 그의 상한 자존심까지, 그의 남편은 떠도는 불량배 취급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와서 내 주여 하면서 선물을 바치면서 모든 예우를 다하며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비가일의 간곡한 요청에 분노의 감정에 가려졌던 다윗의 영성이 깨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했었는지, 자기 인생이 지금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아비가일의 간곡한 설득에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32절 이하의 말씀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게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다고요?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있지 못할 뻔하였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처신하여 자기 남편과 집안을 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내들이 아비가일과 같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니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아비가일 같은 역할을 그 가정에서 우리 아내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그들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 아비게일은요, 자신의 남편과 자기 집안만 구한 게 아닙니다. 자기 남편과 집안만 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혼까지 지켜주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어요.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이런 아내도 있을 수 있어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편의 분노에 충동질을 하는, 어떤 사람이 파멸의 길로 막 치닫고 있는데 멈추게 하지는 못할 망정 부추기는 말로 자기 책임도 안 질 거면서 더 빨리 그 파멸의 길로 달려가게끔 힘을 더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 지을 담력을 부추기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맞장구를 치면서 힘을 더해주는 사람들 아닙니다. 너무나 악한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직접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곁에서 그 죄를 짓도록 힘을 더해주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똑같이 매맞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그거 하라고 그 가정에 제사장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자녀들의 길을 딱 가로막고 다시 제자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 역할, 이 일들을 꼭 감당하셔야 되죠.
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다들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묵인하지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주는 그런 존재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런 존재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악한 길을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누군가가 그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걸음을 돌이키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의 심령이 악하게 부패하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빛이 되어서 죄된 길로 가는 영혼들을 딱 막아서서 그 길 끝에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 돌이키게 해야죠. 그게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내게 그 모든 관계권 속에 안에 집어넣어줬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모욕당했다는 그 분노에 자칫하면 길을 잃을 뻔했던 그 다윗의 심령을 딱 가로막아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대신에 스스로 원수 갚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후에 막심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바로잡아준 아비가일의 이 귀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꼭 되어서 나 때문에 길을 돌이키는 수많은 다윗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다윗이요, 너무나 귀하게 보였어요. 분노 때문에 정말 그 모든 영성들을 다 땅바닥에 쏟을 뻔했지만 그에게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와요.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나도 부족한 한 모습, 그게 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영성, 멈추는 영성. 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나발이 자신의 사람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쫓아내는 말을 듣고 이성을 잃고 분노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모든 부하들을 데리고 보복하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당한 모욕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자기 수하에 있는 400명을 다 끌어모아서 그들과 함께 나발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이겠다고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런 모습, 여러분 얼마나 낯선 모습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쭉 보게 되었지만 광야에서 정말 어려운 세월들을 계속 보내고 있지만 그 순전한 신앙과 그 고결한 인격 지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뭘 금하시는지 그 분별도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을 죽이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나면 그 속은 그냥 편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자기 동족들을 죽였다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한 번씩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정말 있습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해오다가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누군가가 나의 가장 아픈 부분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아, 이건 못 참아 하고서 그냥 꾹꾹 눌러놓았던, 참아놓았던 분노, 상처, 미움 한꺼번에 다 쏟을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 참 많이 봐요. 정말 근사한 분이셨는데, 정말 괜찮은 분이셨는데 한순간의 분노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 가진 다윗도 그랬는데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지요. 자신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문전받고 당했다고, 나발이 이렇게 말했다고.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주인 집에 도망친 폐역한 종 아니냐? 불량배 아니냐? 그렇게 말했다고 다 보고 나니까 다윗이 뭐라고 분노를 쏟아놓습니까?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로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다윗이 지금까지요 동족의 재산을 지켜주는 너무나 선한 일을 해왔는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한 일이 진실로 허사라, 다 헛된 일이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러고는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서 지금 보복하라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지 않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잘 대우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화날 이유도 없어요. 근데 내가 선을 베풀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지도해주고 다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그 사람이 나를 갚는다? 그걸 참기가 어려워. 우리는 내가 베푼 은혜와 호의는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진실로 허사라. 내가 마치 바보처럼 아무리 잘해도 그거 다 소용없더라. 머리카락 검은 거는 거두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들 사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한 2년 3년 전쯤 저는 정말 잘한다고, 이건 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고 제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자들이 아무 때나 막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경험했잖아요. 이제 막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1월이고 2월이고 상관없이 그만두고, 이제 곧 여름 사역이 시작되어서는 1년 중 가장 바쁜 순간인데 그때 찾아와서 그만두겠다고 말하면 담임 목사로 정말 난감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나름대로는 다 말 못한 사정들이 있고 제가 말하면 또 이해도 돼요. 그렇지만 힘이 빠지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때 제 입에서 잘해줘도 소용없더라, 다 허사라, 이런 말들이 정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하는 게 이것만 잘하면 되지. 지금 다윗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분노 때문에 그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그렇게 몸에 습득했던 거룩함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택정되어서 기름 부은 자의 그 고결한 정체성 순식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나발에게서 받은 모욕과 멸시, 그 분노만이 지금 그의 마음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거룩한 영성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바보 나발과 싸우는 타락한 영성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나발에게는 탐욕의 문제가 되었지만 다윗에게는 분노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한 사람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그게 누구일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사실 자기를 죽이기가 쫓아다니는 사울의 모습과 딱 똑같아요. 그게 다윗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에게 다윗이 인기가 좋은 것을 딱 보면서 이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으니 이제 훔칠 것은 내 왕위밖에 없지 않느냐, 극히 분노하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모든 것을 다 뒤로젖히고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의 모습 속에서요, 그 사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죽였어요. 선을 행했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이게. 그 고귀했던 다윗의 모습에서요, 사울왕의 모습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서 사울왕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따로 있고 사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다윗의 모습도 있고 사울의 모습도 있어요.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냐에 따라서 때로는 다윗처럼 정말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질 않고 옷자락만 슬쩍 빼고 나왔지만 그 옷자락 뺀 것도 마음 앞에 괴로워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들어올 수 있고, 어떤 때는 분노가 꽉 사잡으니까 사울처럼 이성을 잃고 진실로 허사라 이러면서 보복하려고 달려들 때가 있다고요. 그냥 만약에 사울 왕이 지금의 다윗을 봤다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너나 나나 다른 게 뭐냐? 분명히 비웃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더니,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더니, 그렇게 사람들 섬긴다고 애를 쓰더니 너하고 나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비웃을 때가 생긴다고요. 사울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고 고상하게 신앙생활 해왔는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분노와 상처와 혈기가 내 마음을 딱 지배하는 순간 내 속에서 또 사울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요, 사울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귀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멈출 수 있는 능력.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된 판단할 수 있어요. 정말 순식간에 너무 억울한 마음에 분노를 쏟아내고 혈기를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를 깨닫는 순간 딱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는 능력, 그 자리에 돌이킬 수 있는 능력, 다윗에게 그게 있었어요. 저는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끝까지 가요 그냥. 그런데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능력, 저는 이건 정말 대단하게 보였어요.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간청을 할 때 다윗은 그녀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던 길을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깨닫자마자 가던 길을 멈춰요. 이게 바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능력이에요. 굉장히 특별해요. 지금 다윗은 자기를 모욕한 나발 때문에 극히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 때문에 흥분한 상태이거든요. 그 격한 마음에 400명의 부하들 데리고 보복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등장한 여인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걸음을 멈춰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칼을 뽑았는데 그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 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양 빠지는 일이냐고요. 이 자리에 있는 아내들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저를 포함하여 참 많은 남편들은요, 자기가 일단 맞다고 생각하면 직진입니다. 직진. 아무리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하고 보지 못한 걸 밝혀줘도요, 어떻게 이렇게 고집스러운지. 대부분의 남편들, 안 그런 분들 억울해하지 마시고, 아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요 끝까지 가요. 이게 참 희한한데요, 남편 스스로 그래 이건 문제가 있구나 하고 멈추려고 하더라도 아내가 멈추라고 하면 더 안 멈춰요. 끝까지 사고를 쳐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우린 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내가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사람들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 직진을 해요. 내가 틀리지 않은 걸 증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악한 일을 하고 더 많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은 그게 어려워서 그걸 못해요. 죄인이죠, 죄인. 이 악한 본성이 계속해서 네가 맞다고,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계속 부추기니까 계속 돌이키고 멈춘다는 게 뭔지는 몰라요. 그건 다윗의 경우는 얼마나 더 특별하겠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요, 이 다윗은요 골리앗 장수도 때려 죽였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이제 좀만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명령 하나하나는요 굉장히 묵직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와 함께하는 400명의 수하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지금 그들을 싹 쓸어버리겠노라고 이렇게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한 여인이 길을 막고 쏟아놓은 말 한마디에 그 계획을 취소해버리는 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자기 부하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자기 영이 서겠냐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길을 멈춰요. 저는 아주 대단하다고 보았어요. 나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목회하다가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 자리에 딱 멈출 수 있을까? 저는 대단하게 보였어요. 멈출 수 있는 능력.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의 음성을 들려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을 감사하고 칼을 다시 집어넣고 돌아서요. 이게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성은 이 순간에 멈추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누구나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다윗의 영성은 멈추고 돌이킬 줄 아는 영성. 여러분,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분노가 훅 올라왔을 때 주로 어떻게 하지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다 쏟아놓고 일단 그 상황을 극단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야 그때 멈춰요. 그리고 후회하지요. 좀 더 참을 걸.
참을 수 있었는데 하고 많이 후회를 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멈출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합리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뜻이 딱 분별이 되어지면 기꺼이 나를 고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바로 다윗의 영성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영성 꼭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서가 아니라 제가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다고 이 담임 목사의 마음 가운데 우려가 생기고 근심과 염려가 되어지면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 멈추려고 하거든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그 자리에 멈추려고 하죠. 그럼 오히려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히려 저하고도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게 바로 제 역할인데 멈춰야 되고 더 이상 가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온 것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노라고, 제가 나서서 다 그렇게 중재하면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하다 멈출 줄을 몰라요. 끝까지 가서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아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저 같은 저를 아비가일로 사용해 주셔서 저를 보내주셔서 그 말을 하게 했으면 딱 거기서 멈추면 얼마나 감사할 텐데 그때 멈추지를 못해요. 멈추지를. 대부분이. 다윗 안에도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을 다르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멈추고 돌아서는 능력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거듭거듭 주셨지만 끝까지 직진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직진했어요. 안 바꿉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곧바로 그 자리에 멈췄어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다윗이 허다한 실수가 있었죠. 어떤 면에서 사울보다 더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아내 자신의 충신했던 우리아도 죽이고 정말 못된 짓도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멈추고 돌이킬 줄 아는 능력. 말하면 멈추니까, 가르쳐주면 고치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고집스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멈추고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깨닫게만 해주시기만 하면 곧바로 내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 생각을 고칠 줄 알고 내 행동을 바꿀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지요. 근데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게 돌이킵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와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구나, 이걸 누가 깨달을 수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려있는 사람들. 그 아비가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잖아요. 저 같은 목사의 말을 하나님만을 듣는 것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진심 어린 사랑 담긴 그 충고와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평상시에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먹었던 사람들. 그들이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 보내서 나에게 이 말씀 하시는구나 하고 멈추고 돌이킬 수 있어요. 열린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 자리에 딱 멈추고 이내 돌이키는 모습, 그게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영성의 핵심이에요. 단 한 번의 잘못이나 실수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교회생활 할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과정,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고집스럽게 내가 맞다고 얘기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든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서 내게 말씀하시든 열린 귀를 가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멈추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교정해 주시는 길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 개의 동사를요 꼭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멈추고 돌이키고. 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원하시는 길보다, 여러분 다 우리는 양 같아서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동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듣고 멈추고 돌이키고.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점점 더 빚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수많은
아비게일들을요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마다 나에게 다윗과 같은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 말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저 무관심하게 바라보거나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처럼 그 길을 딱 가로막고 멈추게 하고 돌이키는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나발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탐욕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도 없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 아버지 잘 보고 아버지 하나님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었든지 지식을 주었든지 어떤 지위를 주었든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비가일 같은 아버지 그 심정을 가진 교우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사랑하는 지체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딱 막아서서 그 가운데 속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쓰임받은 아비가일들 우리가 아는데 수두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영성을 이렇게 주십시오. 우리가 다 연약하고 악해서 때로는 발끈발끈하면서 분노를 쏟아내기도 하고 엉뚱한 판단도 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만 하면 딱 그 자리에 멈춰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용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직후에 남녀 선교회 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회장님들 잘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다 모으셔서 우리 또 좋은 복된 교제 시간들 갖도록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이후에는 한 3시 10분 정도에 시작을 할 것 같은데 3시 10분에는 우리 항존지 재교육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항존지 재교육.
우리 올해는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재교육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우리 기존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좀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래서 좀 같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강의도요 지난번하고 똑같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좀 늦으신 분들은 좀 특별하게 시간들을 좀 구별해서 좀 속도를 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여집사님들, 우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안수집사회와 달리 여집사회가 조직이 안 돼서 어떻게 예배가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또 모이셔서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광고할 것은, 오늘 강사가 되게 좋습니다. 강사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사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작정하고 말씀 좀 준비했거든요. 오늘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한 20년 전쯤, 한 그 정도 가까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한번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보던 그 눈하고 이제 50대 중반이 되어서 이제 보는 눈이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아버지 하나님의 더 깊은 뜻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원래는 한 4번 정도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 번의 시간으로 딱 축약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니까, 평상시에 2시 예배 오지 않던 분들도 오늘은 꼭 2시 예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초청을 합니다. 우리 여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집사님들 남편 되신 분들 다 오시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 다 오시고, 장로님들, 권사님 다 오시겠네요. 그러면 다 오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지금 2025년도 우리 필리핀, 우리 몬탈반에 있는 우리 은자 승리교회에서 단기 선교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제는 이번에 Connected,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그 뒤에 3번을 넣어서 Connected to Jesus, Connected to His Word, 그의 성경 말씀, Connected to His Body 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게 3번의 우리가 또 집회를 갖게 되어져요. 이것을 가지고 3일 동안 집회를, 오전과 오후에 집회를 하게 될 것이고, 금요일날 특별한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부탁드릴 것은, 이번에 그 모두 끝나는 날 지나서 한 3주 정도 있다가 그곳에서 달란트 시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됐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등반하면서 달란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때 좀 물품들을 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좀 안 쓰는 것들이 있으면 좀 가져다 주시면 좋겠다. 물품들은 크지만 않으면 돼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학용품 뭐 당연하고요. 그 가운데 뭐 장난감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조그만 옷까지, 이런 것도 괜찮고, 부피만 크지고 무겁지만 않으면 모든 게 가능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혹시 휴대폰 교체하고, 저희 집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쓰던 휴대폰들 아직 쓸만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2G, 3G 이런 건 필리핀도 안 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적어도 4G 이상 되어지는 것들, 좀 집에 좀 굴러다니는 것들이 있으면 좀 다 초기화해서 개인정보 다 지우고, 그렇게 해서 좀 교회 갖다 주시면 거기 있는 친구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지난번에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스낵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연합으로 해서 스낵데이 하게 되었으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지난번에 한 180명 뭐 이 정도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총 인원수 따져보니까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스낵데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혹시 손이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와서 또 이것저것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광고도 있는데요, 2교구 1구역에서 가정의 달 맞아요, 성도님들 드시라고 쑥 절편을 떡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네. 어저께 쑥 들어간 분들 맞나요? 그분들이 직접 뜯어다가 쑥떡 절편 만들어가지고 점심 때 드린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 우리 김거성 집사님, 김태정 권사님, 이창석, 권경미 집사님, 한민수 권사님, 윤혜순 목사님, 한규태 집사님, 홍춘희 권사님,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김용순 집사님, 신영철
권복현 집사님,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김상희 집사님, 유정숙 권사님, 유병석, 이인경 집사님, 윤인순 권사님, 서경석 집사님, 박수영 장로님, 최근숙 권사님, 성경금도 박수영 장로님, 최근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목기 권사님, 박종수 집사님, 윤양미 권사님, 문병 장로님, 김선 권사님, 박기량 목사님, 이현서 사모님, 김남균, 진수현 집사님, 김상환, 서북란 집사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연금 청년 일부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민수 권사님, 윤혜순 목사님, 김학수 집사님, 김용순 집사님,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조상명, 서연아 집사님, 정장 강정 권사님, 김목희 권사님, 캄보디아 덩카우 교회 성경금에서 유아 유치부 유년 초등 청소년부에서 같이 모아서 드렸습니다. 소원께 성경금 사용태 정수미 집사님, 저희 가정에 드렸고요. 문명장로님, 김성현 권사님, 서건이, 조한이 드렸습니다. 소원께 성경금 김상성문란 집사님, 성경금 김상성문란 집사님, 연천 샘물교회 놓고 강경리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 비전원금 정동윤, 하나람 집사님, 그리고 한미수 권사님, 윤혜순 목사님, 지은배 이송미 집사님, 얼렁사 사모님, 조상명 서연아 집사님,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신영철 권복현 집사님, 신중한 이혜성 집사님 저희 가정에 드렸고요. 이미자 집사님, 문병 장로님, 김선영 권사님, 유병 장순희 집사님, 김상환 서훈아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항상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김송자 집사님 드렸고요. 이도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님, 정인기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선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자 권사님 청년 일부에서 저희 가정에 드렸고요. 한병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 정종순 권사님 남편 생일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홍재 집사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성자님, 최근숙 권사님 오성우의 모든 삶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하고 아들 축복하면서 오칠봉 집사님, 김원장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님 감사드립니다. 판영희 권사님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고 주연선 집사님, 홍현철 신정주 집사님, 이대호 집사님 저에게 다가온 모든 화복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백수, 안미라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용순 집사님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송미영 권사님, 남경문, 김민희 집사 딸 이름 남가희 건강하게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게 해주시오. 우리 조화순 할머니가 드렸습니다. 방순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수희 집사님 내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영욱 권사님, 유명 장순희 집사님, 김상성 홍란 집사님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고 우리 정종순 권사님 1천 번째 다 끝나신 건가요? 1천 번째 다 마치면서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 많은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우리 박동화 장로님, 김명희 권사님, 박남영 집사님 우리 1천 번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천 번째 이수창, 한미선, 은지 이름으로 윤혜순 목사님, 다윗 이가 드렸고요. 우리 김거성 우리 집사님 1천 번째 드렸습니다. 우리 다 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복음성가가 아니라 이 찬양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한번 크게 꽉 예배당을 채워서 좀 드리고 싶었어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든지 큰 풍파로 무섭거렸든지 내 영혼 평안하다고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코러스 낼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화음까지 넣어서 우리 하나님의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의 오셔서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다시 한 번만.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겁먹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아비가일들을 내 곁에 두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사람의 고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돌이키고 멈추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평안 중에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주의 세번 크게 부르면서 내게 믿음을 둬야 돼.